둘째 날이고요. 첫째 날 했던 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질문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막는가를 질문을 통해서 잘 분석하고 그것들을 계속 배제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 가운데 세상을 보고 경제 상황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기 전에 말씀대로 나를 신앙으로 이끌었던 좋은 길잡이의 그 길을 따라 우리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좋은 영적인 멘토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말씀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파도를 타기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기술인데 그것은 영적인 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믿어줄 줄 알고 하나님의 파도를 타기 위해 바른 눈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받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하게 이끄는 기여하는 축복의 1호가 되기를 우리 모두 다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섬길 축복의 1호가 되세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또 순서지에도 있고요. 가정에 있는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다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영적 수용성을 점검하라라는 것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직분자들의 모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우리 교회 멤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영적 수용성이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건강한 영적 질서예요. 투명성이에요. 그동안 3년간은 우리 교인들이 고생하고 같이 나와서 아름답게 모인 그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사랑으로 덮었지만 이제는 그런 관용성은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하고 물론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끼리 안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알려져야 그것이 제일 처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 힘이에요. 요즘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교회로 온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도지를 붙잡고 전도지를 읽어보고 이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까 하고 오는 일반인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서로 이합집산으로 흐트러져서 헤쳐 모여 하는 식으로 형성됩니다.
교회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헤쳐 모여야 할 때 그 안에 역동성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 어느 교회 고향 출신이라고 하는 순간 수용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수용성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없이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영적 질서예요. 그 영적 질서는 교회 안의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그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이 선교의 도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선 사람들이 직분이라든지 랭킹이라든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수많은 단계들과 랭킹에 살아요. 거기에 찌들려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살지 않아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내 시각으로 안 삽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그리고 예민하고 착한 사람들은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남이 뭐라고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힘들어요. 자기 존재 중심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오면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상관없이 먼저 뛰어와가지고 휴지 줍는 사람, 저분이 누구세요? 세신자분, 장로님이시라고. 화장실 막 청소하는 분이, 저분 누구세요? 교회 권사님이라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막 안아주고 도닥여주고 힘드시죠? 물어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목사님이고,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저분은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일반 교회 다니다가 교회 옮기는 사람에게는 합격인 거예요. 그러한 수용성은 건강한 질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으로 일단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사람 한 명을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 사람이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실 때요. 그 가버나움 지역이 갈릴리 바다가 연해져 있고 그 가버나움 지역의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지나시는데 한 세리가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냐? 그냥 자기 일하다가 힘들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라고 얘기하면 좀 우리 세무 관계를 보는 모든 사람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 세무관원이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좀 피곤해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참 이 사람이 귀하다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뭐냐? 그 옛날에 국립세관이 있었던 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그래도 가장 경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잠깐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성경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마태가 자기가 세리하는 것에 대한 염증을 느낄 수 있었을 가능성이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마태는 이미 물질적으로 많이 벌어놓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풍요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측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이 얘기는 이 세리가 초청을 해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리 업무, 세관 업무를 다 그만두면서 자기 친구 세리들 그리고 이 세관 업무에 공식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밑에 그 세금을 징수하는 실제로 그런 일하시는 그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 직원들까지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이제는 그냥 그런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불러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왜 죄인들이라고 하고 세리라고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죄인이 있었나 보다. 진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렸나 보다. 그 당시 범죄자들, 막 사람 함부로 패고 다니고 술 먹고 막 고성방가 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먹었나 보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 세리한테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뒤에서 욕은 할 수 있어도. 세리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잘못된 직업이긴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토지세와 인두세는 걷어요. 오늘날처럼 우리들이 사람이 한 명이 살면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만큼 부동산만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인두세와 토지세는 로마가 다 걷어요. 근데 이게 걷기도 쉬워요. 왜냐? 철저한 로마 정부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을 세 가지를 더 걷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어업세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관세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운영되는 것은 이 지역마다 운영되는 통관세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통행세가 있어요. 이거를 다 걷어요. 근데 이거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통관하는지, 그들의 직업 현장, 어부면 진짜 그 어업 출산량 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맡지 않고 유대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아무나 고용한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집안이 좋거나, 물론 로마 사람들하고 말하려면 헬라어도 돼야 되겠죠. 이중 언어를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대로 걷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로마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 식민지에서 우리 걷어야 되는데 인두세하고 토지세는 그냥 걷어도 되지만 어업세하고 통관세하고 통행세를 니네들이 징수하는 걸 일일이 내가 받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 어업세, 통관세, 통행세는 니네 세리들아, 니네들이 먼저 나한테 내라.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붙였냐? 선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야 내가 그걸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세금을 걷던 세리들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돼 버립니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선불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불을 지급하고 나니까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 남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되겠냐? 민족의 반역자, 창녀들이다, 강도들이다 라고 취급된 게 아니라 직접 그 앞에서 이름을 부를 정도로 모욕을 당했어요. 그들의 가족들은요, 그 유대 회당에서 이렇게 탈무드 교육이라고 하죠.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든 교육에 참여 배제.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치 조직에 들어가서 무슨 마을 축제 때 무슨 일을 하나 모든 것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당시 역사, 유세부스 역사 기록에 보면 문둥이들보다 더 못하게는. 그래서 아예 부르는 지칭이 뭐냐면 죄인들. 근데 죄인들보다 더 나쁜 명칭이 뭐냐?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취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만약 죄를 지었어요. 근데 로마 법이 아니라 유대인 법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세리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 법정에는 무슨 선고를 당해도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돈은 벌어라. 니네 멋대로 해라. 하지만 너희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민족들의 공동체 법 하나만 걸려라.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찍 돈을 벌고 은퇴하고 회개하면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마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와서 보니까 마태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지역 세리들이 친구라고 다 앉아 있고 거기 자기들이 와서 고기 잡는 데 와서 세금 걷는 사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사실 묻는 게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민족의 반역자, 불결하고 부정한 자와 어울리는 것은 율법 교사가 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율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 교사로 생각했으니 당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노골화되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대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속담은 예수님이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농담 비슷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왜 건강한 사람이 의사한테 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한테 가는 거지. 건강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통속적인 속담이었어요. 근데 그 속담조차도 공격의 말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한 건 분명한 거죠. 사회적인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들일지라도 자칭 건강한 자 의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판단하는 순간 내가 추구하는 밥상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수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 하나는 교회가 각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정말 바르게 쓰고 건강하게 쓰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폭발적인 그 비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다 놀라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다든지 교회가 어떤 특정한 고향 사람들을 지향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에 의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열려 있기의 전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적 질서가 분명히 서야 된다.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서 있고. 그래서 등록 교인과 핵심 멤버와 헌신자들의 행동과 말과 출석과 헌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와 고의적인 죄악들이 정확하게 공사가 구분돼서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방을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미래의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쭉 소개해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읽으면서 근심에 많이 빠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내가 뭐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미래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해답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알아도 대충 알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절대 안주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2월 3일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MIT라는 그 공대, 매사추세츠 공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대 중에 하나인데, 그 공대에서 배우는 것을 머리가 똑똑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 사이트로 배워가지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는데 그런 학력 없이 다른 사람들 6년 공부할 때 3년, 2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아세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만 거의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AI 인공지능을 안 가르친 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중국이요? 이미 다 앞서갔어요. 우리 필리핀 무시하죠? 말레이시아 무시하죠? 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코딩이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다 애플리케이션이죠?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걸 과목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외국 학교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코딩 자체가 과목이라니까요. 코딩을 모르면 자기가 그냥 소프트웨어하고 코드를 짤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혀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위대한 교회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위대하니 니는 위대하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와요.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전에 무슨 교회 출신이다.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 그래. 1년 동안 전도를 하고 전도집회를 사람도 안 와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열려있고, 우리는 삶 속의 멤버십이고 우리 교회 꼭 오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말씀 들으세요. 근처에 있는 교회 잘 가세요. 우리 교회 헌금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헌금하실 필요 없어요. 헌금할 돈이 있으면 주변에 구리 시장 가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루에 날 잡아가지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다니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 헌금이 더 많아져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헌금이 안 옵니다. 왜? 수용성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열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고 우리 교회의 문지방을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 멤버십이 아닌 삶 속에 선교적인 멤버십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숨결과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럴 거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정말 기도하면서 바뀌어지는 게 낫죠. 진짜 정말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홍보하고 헌금 교인들을 만들고 교회당을 짓기 위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로 사람들을 안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헌금 걷기 위해서 교회당 짓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오히려 그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모인 게 우리 교회라고요.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건 우리 교회에서 맘대로 하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사랑과 기쁨과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은 누가 만듭니까? 목회자가요? 성도가요? 아니,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전도해야 돼. 전도 폭발주의니까 전도해야 돼. 안 돼요. 목회자도 어려운데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주변 교회에서 소문나서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카톡으로도, 음성 큐티로, 유튜브로도, 추천으로도 알람 설정 좋은데, 여러분 50명 되고 20명 되는 교회도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 제가 이게 진짜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영상 올린 거의 1000개가 넘거든요.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 우리 교회인데 410명인데 아무도 좋아요 클릭 안 해. 그거 손가락 콕 어렵나요? 딸깍 어렵나요? 댓글은 어렵다 칩시다. 한글 타이프 치는 게 어려워서.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좋아요를 클릭을 많이 하면 그 영상을 다른 사람들 막 뿌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구나 싶어서 야 너 구리시 사니? 거기 수택동에 그런 교회 있더라. 한번 들리기나 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오가면 5명 정도 정착하는 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랑을 하고 있나요? 영적 수용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할례 받은 자가 없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의인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멤버가 오게 됩니다. 고향이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 출신이 어디 있나요? 여당을 좋아하고 야당을 좋아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어디 있나요?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문지방을 줄이는 사람들이에요. 겸손과 섬김으로 쓰레기 줍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존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언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타교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좋아서 왔겠어요? 그 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왔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 상처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을 다 겪고 오신 거예요. 그 교회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딱 와서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린 사람 표정 보면 알고 있어요. 찬송 부르는 표정 보면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어쩌다 돌아다니는 영상을 한번 보거나 어떻게 소문을 들었거나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잘 섞여 들어올 수 있게 이끄는 겸손과 그 안에서 품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안에 품기는 품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당에는 당을 짓고 패 짓는 사람들, 패를 만든 사람들을 경고하고 치리하는 기관이 원래 당회예요. 당회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당회는 치리하는 기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 저는 이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거 하나는 우리 교인들은 급하다, 성질이.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뭐가 있으면 굉장한 힘과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하는 그 집중력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진짜 끝나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서면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교회. 그 교회에 딱 들어서면 그 교회의 사랑과 정말 직분을 초월해서 겸손과 감사와 섬김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교회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소문에
집중해서 승부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지역교회 사람들, 타교회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가? 텃세는 없는가? 내가 그 주인공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랬을까요?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는. 내가 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할까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